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계속, 오늘은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제가 통가라고도 하고 통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가라고 하는데 어떤 곳은 또 통화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섬나라예요. 조그마한 섬 하나가 나라예요. 통화 왕국이라 그러는데 저기 그 태평양에 그 폴리네시안 그 사람들의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뉴질랜드에 비행기 타고 가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피지로 또 가서 피지에서 이제 통가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는 건데, 뉴질랜드 갈 때는 대한항공을 가기 때문에 큰 비행기예요. 피지에 가는 것도 그것도 큰 비행기예요. 그런데 피지에서 통가 들어가는 배는 이게 비행기야? 할 정도로, 그래도 여객기 아니에요. 여객기라고 하면 비행기처럼 돼야 되는데 조그마한 비행기예요. 저기 뜰까? 뜨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정말 하여튼 비행기 안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아가는데 막 기도를 막 하는. 내 옆에 같이 갔던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요 총알 택시 운전수가 목사님보다 훨씬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들은 맨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 재우지만 총알 택시 기사는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 높은 유머를 알아듣시는 분이 있네. 근데 여러분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무사히 통화해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피지에서 이제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크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별로. 그러면서 제가 참나 이 믿음이 없음을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 갈릴리라는 곳인데, 갈릴리는 호수예요. 담수. 호수인데 워낙 커. 얼마나 호수가 큰지 신약 성경에 갈릴리 호수지만 구약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디더라?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시간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시카고 옆에 있는 미시간이라는 것, 그것도 호수예요.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가 거기 쏙 들어간대. 그만큼 큰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도 엄청 큰 호수예요. 이제 거기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시면서 거기서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광풍이라는 것은 무슨 미칠 광찬이에요. 미칠 바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이라 하면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10장 가면서 제자들 12제자 이름이 나와요. 12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12제자 이름이 12제자를 부르신 말씀이 있는데 그 12제자들이 이제 확정되기 전에, 지금 우리는 8장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이제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70인 제자라고 들어보셨죠? 70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70인 제자들에게 둘둘씩 이렇게 짝을 쥐어서 전도여행 갔다가 전도하고 돌아온 이야기 듣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제자들이에요. 아무튼 제자는 누구냐? 아무튼 12제자는 이제 10장에서 확정되겠지만, 제자는 누구냐면 선생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데 글로 가는 거 아닌데, 이 제자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는데 이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대로, 선생님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라고,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제자도라는 이런 과목이 있어요. DTS라고 들어보셨죠? 예수 전도학교라는 거예요. 전도학교라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제자도라는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누구더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는 책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1999년도에 케냐에 선교를 갔는데 중고등학생 15명을 데려갔어요. 15명이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을 거기서 이제 함께 가는데,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에요, 얘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TC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가이드 하나가 붙어가지고, 가이드가 가면서부터 계속, 보통 여러분 여행사 가면은 여행사엔 가이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이드도 없어. 그냥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혼자서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15명의 애들을 챙기고 가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갔다 온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그때 갔다 와서 제가 살이 쭉 빠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튼 여권 잊어버린 데 있고 중간에 막. 그래가지고 오다가 비행기도 놓치고. 아니 여러분, 비행기는요 시외버스가 아니에요. 놓치면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놓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별일 다 있었어. 아무튼 제가 가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 말 잘 들어. 딴 거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비행기 어쨌든 공항이고 어디 가는데 하여튼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알았지? 그것만. 그랬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냥 나만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나만 따라오는 거야. 졸졸졸. 공항을 갈 때도 보면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막 졸졸졸 나만 어미 닭이 있으면 병아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가다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애들이 막 나만 따라오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어요. 이제 셔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찍으려고 제가 막 따라오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막 앞으로 막 뛰어가서 찍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뛰니까 같이 막 뛰어. 왜 뛰어? 목사님 무조건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면 별일이 예수님 따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광풍이 일었다고 했어요. 광풍이 일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광풍이 헬라어 원어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 세이스모스의 메가스라는 건 큰 거겠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메가니까. 큰 세이스모스가 이게 땅에도 사용되고 바다에도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이 세이스모스라는 것에 사용될 때는 큰 지진이 엄청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나 바다에서 사용될 때는 큰 풍랑, 광풍을 얘기할 때 세이스모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아무튼 이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 광풍을 만나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를 저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놀이동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배를 젓잖아요. 배를 저으면은 이 어부들이 그런데요, 뒤풍이 있고 앞풍이 있다는 거예요. 뒤풍이라는 건 뭐냐면, 배를 놓아서 갈 때 뒤에서 부는 바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수월하대요. 근데 앞에서 부는 바람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류가 있는데, 기류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유럽 쪽에서 오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 보면 가끔 가다가 빨리 도착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가.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지연이 돼서 갈 수 있지만, 유럽 쪽에서 올 때는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자, 그래서 어부들이 노를 젓는데 앞에서 불어올 때, 그러니까 어부들은요, 이 바람이 굉장히 민감해요.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노 젓는 것도 있는데, 이 광풍이라는 것은 이게 알 수가 없는 바람이에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르고 거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광풍, 무서운 풍랑을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건너가는데 이제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광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나 보니까 주무셨었어요. 주무시고 계시네? 처음에 배가 갈 때는 이제 광풍이 없었겠죠. 큰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는데 배 타면 재밌잖아요. 우리 막 볼 것도 많고 쫄랑쫄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보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주무셨는가? 한 가지 분명은 너무너무 피곤하시니까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주무셨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그때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무슨 건강의 풍랑이라든지 인간관계의 풍랑이라든지 물질의 풍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남편의 풍랑, 아내의 풍랑, 자식의 풍랑 하여튼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주무시고 있잖아요.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긴 하는데 마치 주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시편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면 지금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내 일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잘 오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확인할 시간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8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25절 준비됐죠?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제자라 그랬어요. 아까 제자. 다르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그렇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막 고치시고 막 그런 장면이 막 앞에 있었어요. 그런 거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도 믿음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광풍을 만나니까 풍랑을 만났으니까 만날 때 이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보여주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떤 자매가 기독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뭐 있죠? 뭐 이화여대라든지 뭐 여대 뭐 서울여대라든지 그런 거예요. 아무튼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는데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교양 필수라고 과목이 있잖아요. 교양 필수, 뭐 교양 선택이 있고, 뭐 전공 선택, 전공 필수 뭐 이렇게 있는데 교양 필수니까 1, 2학년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교양 필수 그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 문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문학이라는 성경 공부제 일종의 그걸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공부할 때 너무너무 예수님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것, 하여튼 모든 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좋은 분으로. 이게 인문학적인 접근인데 문제는 저도 물론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로 환일고등학교 나왔는데 환일고등학교도 이제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4교시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가지고 그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성경 과목을 들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일종의 패스하는 거예요. 학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패스를 꼭 해야 돼. 그래서 체프를 하고 듣고 가는 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목은 P라고 패스를 해야지만 이 과목을 이수하는 거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그 인문학적으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채플이 들어간답니다. 채플 시간 들어가면 애들이 거의 다 죽을라 그래. 예배 시간에 거의 그냥 막 쥐리를 틀고 막 장난치고 막 난리가 아니야, 난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채플 시간, 요즘에도 그 학교 채플이 있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애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별의별, 뭐라 그럴까요? 열린 예배를 들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접근하게 한다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 공부한다고 해서, 인문학적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날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적으로 아무리 예수님 멋있다고 접근한다고 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요즘 목사님 요즘 그 산상수훈 듣잖아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죽으셨다고 살아났다? 오늘 말씀처럼 파도와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 이건 조금 좀 그렇지 않는가? 좀 낯서지 않을까? 이게 인문학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도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내 안에 일어난 이 풍랑, 이 문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은 그냥 멋있는 분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나를 아는 시간이에요. 나를 아는 시간. 내 믿음이 어떻는가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교양적으로 아주 멋있게 믿으려고 해요.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풍랑을 만나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치면 정말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내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 없이 그냥 잘 지내면 좋지요. 좋죠. 그러나 그렇게 풍랑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요. 10중 8구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잘 진정 하나님, 물론 알긴 알죠. 오늘 예수님 뭐라서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잖아요. 적은 자. 믿음이 있긴 있어. 그 양이 어때요? 적은 양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 아무리 많이 예수님 이야기라서 마태복음 말씀 다 하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런 그분이시지 하면서 그냥 무슨 풍랑을 풍랑을 또 이제 보면 예수님 막 걸어오시는 것도 있어요. 물을 걸어오시는 분 하나님.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괜찮아요. 괜찮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적은데 어떻게 그거밖에?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 점점 큰 믿음이 되고 깊이 있는 믿음이 되고 또 성숙한 믿음이 되고 회복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풍랑은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자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땠어요? 풍랑 앞에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깨우고 있잖아요.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 분이신데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감리교회 있잖아요.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재란 뜻이에요. 수재. 옥스퍼드 대학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캠브리지, 옥스퍼드 굉장한 대학이잖아요.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거길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도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리드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조지아 선교사로 떠났어요. 훌륭한 수재지요. 그 다음에 사역도 막 기도회, 홀리클럽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미국의 선교사로까지 나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선교가 잘 안 됐어요. 미국 선교를 좀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오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광풍을 만난 것 같아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요한 웨슬리는 일기를 많이 썼어요. 일기를 항상 썼기 때문에 그의 일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일기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나섰는데, 선교사로 갔잖아요. 주를 위해서 나서기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두려움에 가득한 그런 글을 이제 일기로 남겼더라고요.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풍랑을 안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 계시지. 제가 어디죠? 홍도라는 목포에서 가는 홍도라는 홍도라는 곳에 갔는데 배를 탔는데 배를 타면서 제가 갑판에 나와봤어요. 나와봐서 이렇게 밑에를 봤는데요. 물결이 물론 풍랑을 만난 건 아닌데 물결이 막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저 수영 잘하거든요. 제가 제물품 물개의 별명이 수영 굉장히 잘해요. 수영. 그런데도요, 그 물이 막 치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와, 저 속에 내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풍랑을 만나니까 이 요한 웨슬레는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글을 남겼는데 웬일인지 어디서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찬송 소리가 나네. 그래서 이제 이 1등석, 2등석, 3등석 있잖아요. 저 밑에 3등석. 거기서 웬 풍랑 소리 나서 가봤더니 모라비안 교도가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모습도 어마어마하고 또 그들이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정말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면서 너무너무 기도와 찬양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또 자기는 목사인데 거기다 똑똑한 여기 뭐죠? 옥스퍼드 출신이고 뭐 홀리 클럽도 인도하고 막 선교사도 했는데 나는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영국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요한 웨슬레는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모라비안 교도가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그래서 올더스케이시라는, 지금도 있다고 그러고요. 올더스케이시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한 웨슬레는 새롭게 회심을 해요.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예요. 회심을 하고 나서 오늘날 그 유명한 감리교회, 지금 많잖아요. 전 세계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이 뭐예요? 내가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풍랑은요, 결코 우리가 풍랑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을 하고 내 믿음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풍랑을 만납니다. 앞으로 만날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제자가 남편이 갑자기 급성으로 정말 이제 다 죽게 생겨가지고 저기 아산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물론 급하니까 또 목사님 우리 남편 전화해서 제가 이제 찾아갔지요. 가서가 이제 정말 보니까 중환자실에 뭐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도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건강을 아주 완전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이제 좀 괜찮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제 제자가 이제 딸과 함께 딸 하나가 있는데 딸과 같이 이제 남편을 이제 만나러 가죠. 그러니까 간호도 하러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 번은 가면서 눈물을 툭 흘렸대요. 눈물을 툭 흘리면서 그야말로 풍랑을 만난 거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옆에 앉은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왜 울어?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엄마 왜 울어?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 안 믿어?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왜 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자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왜 울어? 왜 좌절할 거야? 물론 2019년도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남편 이제 그럭저럭 이제 잘 견디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지휘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내 믿음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우리 지금 다 여기는 뭐 그래도 교회 생활 했잖아요. 다들 믿음 생활하고 다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해. 다 감추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또 안 그러면서 그런 척. 저 같은 경우에 목사 아니에요. 목사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니까. 하나님 아직 아니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풍랑을 만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풍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주여 죽겠나이다 하면서 거기 제자들이 수순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깨우면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을 써요. 이런저런 가면 씁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게 언제예요? 풍랑을 만나면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여러분 모습 보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풍랑을 만나면 맨날 시험만 하고 점검만 할 겁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같이 이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8장 25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주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럼 주님 나갔으면 너만 죽냐? 같이 예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튼 주여 구원하소서. 딱 이 제자들은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든지 몇 명은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은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 대학교 노젓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야. 그야말로 여러분 엄청나게 배 노젓는 것. 갈릴리는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오죽했으면 죽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베테랑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웠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8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의 은혜요. 깨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잠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깨웠을 때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부부지간에 그냥 날마다 싸움도 안 하고 막 알콩달콩 살면 아 좋겠다 그게 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게 참 좋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도 이제 환갑이 지나고 말이에요. 예, 살아가 보니까 그게 다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둘이 서로 좋아. 막 날마다 좋아. 눈만 가보면 그대만 생각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그냥 날마다 자기들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부부싸움도 좀 하고 가끔 바가지도 긁고 남편도 윽박지르고 이래야지 아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남편이 막 소리 좀 지르고 막 그래야지 부인이 막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말이야. 하나님 나 좀 기도하는 거지.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이 좀 바가지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든지 같이 교회 가서 고쳐볼까도 해보고 말이야. 이게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러나 너무 심하게는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심하게는 않고 분을 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았는데 그 적당히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찾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기갈이라. 제일 불행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오늘같이 이런 말씀 들어도요, 아이 무슨 풍랑이야. 나는 날마다 좋은데, 날마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막 깨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때 가서 여러분 늦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때 하나님 칭찬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칭찬하실 것 같아요? 학위가 이만큼 있다고?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얼만큼 의지하고 살았느냐,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그때.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 많잖아요. 노래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였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겨요? 풍랑을 만나야 되니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마치 믿음은 손 같아요. 풍랑을 만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 손이 바로 하나님과 탁 만나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뻗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느끼지 못하고 맹숭맹숭하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오늘도 교회 가면 뭐 별일이 있겠어? 아무 일 없게.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냥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지만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은요 보여요. 제가 눈에, 제가 뭐 신령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눈에 보여요. 교회 와서 딱 앉으면요, 눈 감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풍랑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해결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을 따라가는 게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옆에 절대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주무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났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접했겠습니까? 지금도 생생히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전화 소리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분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리더도 하고 했어요. 근데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음성을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돼. 깨우셔야 돼. 예수님의 좋은 말씀, 좋은 선행만 가지고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이가 누구인가인데,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이 사람이 대신 누군데 파도와 바다를 이렇게 잠잠케 하시냐 놀라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좀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손 꼭 붙잡아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말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